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 누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글을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주님의 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은혜의 자리에 접속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8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18장부터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시면 때와 장소의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라고 시작되지요. 말씀을 마치신 뒤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길게 이어진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그리고 17장에 나타나는 마지막 기도, 고별 기도를 다 마치신 뒤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장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기드론 골짜기는 이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이 본문에만 나오는 장소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은 우리가 잘 아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홀로 여러 번, 그리고 제자들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던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추억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고 은혜를 나누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했던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장소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삶의 한 자리, 언젠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려질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났던, 혹은 계속해서 만났던, 여기 보면 여러 번 모이셨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몇 번 모인 것 같지만 자주 반복해서 모였던 장소입니다. 계속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여러분이 자주 찾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추억의, 기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굳이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이다 라는 표현을 쓴 의도가 있을 겁니다. 모두가 잘 아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다 라고 표현하면 될 텐데 왜 요한은 기드론 골짜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기드론 골짜기는 깊은 골짜기로서 인적이 드물고 특히 무덤이 많은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무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즉 자신의 죽음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여정을 요한은 기억하면서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걸음을 우리가 함께 이 고난 주간에 따라가면서 묵상하게 될 겁니다. 고난 주간의 주제는 십자가로 더 가까이입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그 길,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다면 피할 수 있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면 좋을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 길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 어떤 길입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눈물의 길입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 가셨을 때에 가룟 유다가, 우리가 알고 있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그는 그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군병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온 그 사람들 앞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또 다른 아이러니가, 역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어두운 밤에 등불과 횃불을 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등불이 없어도, 횃불이 없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빛이시고 그 빛이 우리를 비추시는데, 그 등불을 들고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죠. 아무리 앞을 보이는 등불과 횃불을 들고 있어도 어둠에 가려져 있는 그들의 마음과 눈에는 예수님이 아직도 보이지 않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들 앞에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오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 앞에 당당히 내가 그 사람이다,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내가 그 사람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대답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대답 또한 묻는 물음에 따라서 다른 대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횃불과 등불을 들고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에게는 단지 그들의 포획의 대상, 폭력의 대상, 나사렛 예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나 참된 진리와 빛을 찾는 사람, 그들에게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 주님, 저는 나의 구원자, 나의 진리를 찾습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을 찾습니다 라고 진리를 찾는, 참된 생명을 찾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대답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에도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나이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은 여러분이 찾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앞에서 친히 대답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죠. 이제는 그들의 손에 잡혀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은 자기의 길로 가게 하라. 즉 나를 잡아가되 제자들은 내버려 두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그 죽음의 길로 가지만 나의 제자들은 내버려 두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추억의 장소,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했던 겟세마네 동산이 배반한 가룟 유다와 횃불과 등불과 무기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는 비극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의 장소는 비극의 장소로 끝나지 않고 사랑의 장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잡아가되 나의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죠. 그만큼 제자들을 생각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시죠. 십자가의 길 자체가, 십자가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몸소 깨닫고 마음으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들의 추억의 장소, 은혜의 장소가 비극의 자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배반에 의해서, 실수에 의해서, 유혹과 시험에 의해서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곳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과연 베드로입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앞에 칼을 들고 예수님 앞에 맞서죠. 그리고 그 칼을 휘둘러 버립니다. 대제사장의 종이 그 칼을 맞아서 귀가 잘려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 잘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건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이 뒤로 물러설 때에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내둘렀습니다. 대단한 용기이고 대단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여러 명 있다 하더라도 작정하고 달려온 그 사람들과 무기를 들고 맞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를 흘리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섰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입니다. 그러나 그 용기와 행동을 예수님을 나무라죠.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라. 그러면서 묵묵하게 땅에 떨어져 있는 그 귀를 들어서 그 사람의 아픔과 피 흘림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의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분은 희생하면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희생과 섬김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요구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그 희생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은사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은사도 왜 주셨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과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그 생명을 우리가 기꺼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단번에 죽는 생명은 하나님께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단번에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또 다른 표현인 시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지금도 이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의 생명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선심껏 드린다면, 희생한다면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신앙,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칼을 끄집어 내겠습니까? 칼을 휘두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너가 가진 것, 너가 잘하는 것,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도로 칼집에 넣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긴다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네가 할 수 있는 것, 네가 가진 것 도로 칼집에 넣어라.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기 자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을 희생하길 원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희생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과 2절, 5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가룟 유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칼을 들고 횃불을 들고 나오는 그 군병들과 무리들과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그 추억의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을 추억과 사랑의 동산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배반의 동산, 비극의 동산에서 만나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빼고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 나는 어디에 있느냐, 비극의 동산에 있어도 배반의 동산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천국인지 믿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리고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도 함께 거하길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지만, 같은 장소에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여기저기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함께 걸어가면서 흩어져 있던 그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분주한 마음, 흩어져 있는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한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을 기꺼이,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형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추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배반과 멸시와 고통의 눈물의 자리가 된다더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마음껏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